장 1절로 1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바벨론에 있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전 재건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 중반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열심히 건축에 힘쓰다가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좌절해가지고 거의 15년에서 18년 동안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춰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이 학개서를 보시면 학개 스가랴 같은 동시대에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시면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구나. 이런 기대감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때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2절 3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물은 게 뭐냐면 5월에 그들이 사실 금식을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성전 건축이 새롭게 시작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금식은 왜 했었냐면은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부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마무시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 건물 자체는 사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듣기 싫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저 성전은 안 무너진다. 이게 뭐 미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계속 5월 달이 되면 그때가 이제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그것을 이제 기억하느라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막 새로운 소망이 보이고 마음이 이제 막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전에 하던 70년 동안 계속 하던 이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하나님은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그들은 다섯째 달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에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느라고 7월 달에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거냐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들 그거 금식 정말 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이제 군사적인 용어인데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스가랴 너는 가서 말하라. 지금 70년 동안 너희가 다섯째 달에 금식했고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제 베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묻는 거죠. 다섯째 달에 금식을 계속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유다의 통치자로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근데 식민지의 지도자로 그달랴를 세웠는데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정말 그달랴는 좋은 지도자였는데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달을 위해서 백성들이 7월 달에도 울면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함이었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돼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데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는 양식을 끊으면서까지 내게 공급되는 영양분을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밥 먹는 것도 내게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금식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나였느냐? 주인공인 나는 빼먹고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신앙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한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8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생략하고요. 8절로 12절까지. 근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라고 완전히 등을 돌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단절하겠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불러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또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때가 되면 이렇게 막 금식한다고 울고불고 해도 그것은 형식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실한 재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애와 긍휼과 서로를 사랑하는 하고 서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빠진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책임져주는 이웃을 책임져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땠느냐? 서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치고 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그런 음모가 없는 사회를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 이웃 사랑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웃을 서로 해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는 금식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금식이냐? 정말 나의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이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금식, 너희들이 생색만 내는 금식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불러도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가 정말 어렵고 간절할 때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그런 도시, 그런 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했으므로 예루살렘은 죽음과 같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꼭 육신의 죽음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뱃속에는 어린 아기가 엄마와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생각이 다 어둡고 절망과 그 다음에 죄악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탯줄을 탁 이어버리면 아기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생명과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누리면서 흘려보내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내게 공급되는 영생의 축복이 다른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스가랴 시대 때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그러한 금식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금식 그 시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리새인들처럼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색내기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해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서로 인애를 베풀며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공의가 짓밟히고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고 국민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자신의 야욕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며 너무나도 아픈 이러한 상처가 한국 사회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거울처럼 세상에 비춰진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세상이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운동이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운동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 자유와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 실천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번져가는 산불도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에 부활 축제, 전도 축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축제에 임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계속되다 보니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성품 뜻다하여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